오늘은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5가지 제사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처음 3가지는 자원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속죄제와 오늘 말씀드린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제와 속건제 거의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구별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속죄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전 성구들이죠. 성물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 명령을 어겼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징벌의 성격, 벌금의 성격 이런 걸 지니고 있죠.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 성구, 하나님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침해했을 때,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침해한 그 소유권을 배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쭉 이어서 6장 7절에까지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장에 있는 거 14절부터 19절, 5장 마지막 19,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또 6장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모세 네가 그 가치를 그 범한 성물의 가치를 성소의 세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범죄한 사람이 그것에 해당하는 숫 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성전의 기구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 배상하라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말씀합니다. 6장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지금 이 한 절 말씀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째는 이웃의 물건을 맡아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맡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은행이나
공인된 창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자물쇠 장치도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출타할 때 다른 곳에 갈 때는 귀중품을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요. 어디다 감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맡긴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거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미 맡은 사람이 써버렸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경우에 나 그거 맡은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물건을 횡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당 잡은 이 담보물을 횡령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것의 증거로 이 담보물을 잡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써버리는 겁니다. 또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가 있고요. 또 이웃의 물건을 착취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착취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또 힘으로 강압적인 수단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겁니다. 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빼앗는 것이죠. 또 6장 3절을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떨어뜨린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돌려주라고 할 때 나 줍지 않았다. 거짓 맹세하고 그 물건을 착복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겠냐. 6장 5절을 보면요. 물건을 돌려보내라겠어요. 그건 뭐 당연하지요. 물건을 돌려보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랬습니다. 해당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상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장 7절을 보면 그 물건 주인에게는 이렇게 배상을 하고 또 뭐를 하냐면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여기서 너도 모세입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징벌로 숫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해당되는 물건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충분히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쭉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리라고 합니까? 제사의 근본 목적? 제사의 근본 목적,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오셔서 잡숫고 가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동안 못 먹고 배고팠는데 와서 배불리 먹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해 갖고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나 밥 달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밥을 드리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인간에게 의존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는 말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상실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뭐예요? 상실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겠어요? 거룩과 희생.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이 상실됐을 때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거룩함을 통해서 유지한다, 이거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되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등종교. 그러면 고등종교에 상반된 종교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해당되는 적절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초등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가 고등종교라고 하고, 그러지 못한 이 무속신앙이나 미신들 이런 것을 초등종교라고 한다면 초등종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초등종교가 고등종교와 다른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요, 초등종교는 신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만 잘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신에게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은 누구에게 잘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초등종교의 특징은 윤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윤리, 그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종교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도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갖고 신에게 탁 바치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만사 형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등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가 추가되겠습니까? 이웃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웃에게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개의 돌판으로 주셨는데요, 한쪽 돌판에는 뭐가 쓰여졌냐면요, 전부 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지만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돌판에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잘해라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도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다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앞부분은, 절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요, 절반 뒷부분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서비스하는 겁니다.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 요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고 번역합니까? 봉사, 섬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서비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초등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서비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서비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히 나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과 관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웃에게 형편없습니다. 이웃관계가 형편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욕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 관계가 좋습니다. 원만한 성품에 보는 사람마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신뢰할 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취약해서 찬송도 대충 부르고 기도 생활도 거의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이것도 역시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 이웃에 대한 봉사, 이게 모두 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속건제의 의미가 이웃의 것들을, 이웃의 재산권,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이웃이라는 단계입니다. 이웃에게 원망 듣고 욕먹고 미움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왔다가 그 생각나면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웃의 재물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장사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제사, 속죄의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속건제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속건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죄는 잣대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을 재는 평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웃의 평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자가 되기 전에 신사가 돼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제대로 그 핵심,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기 전에 신사가 돼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근데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그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가 그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꽤 커지고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바나바를, 요새로 말하자면 바나바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어보면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졌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 앞서서 뭐라고 해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남의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갖다 주라는,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속건제의 목적이 바로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이웃에 배상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것. 이웃의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귀한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